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41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4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책 64페이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한 번 더 읽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바로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바로의 지혜. 바로가 과연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바로는 어떤 사람이 바로인가요?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그러죠. 이제 말의 뜻은, 바로라는 말의 뜻은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양신을 섬기는 자의 아들인데, 이제 이 바로가 실은 이 살아있는 신과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이 바로 애굽 왕이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하면,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꾸고 나서 요셉이라는 히브리 청년을 감옥에서 몇 년간 감옥에 있던 이제 요셉이었는데, 감옥에서 끌어내서 그를 애굽 왕의, 애굽 나라의 총리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파격적인 인사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 바로가 꾼 꿈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7 아름다운 그리고 살진 암소가 나오고, 또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와서 그 흉한 것들이 정말 이 7 살진 암소를 다 잡아먹는 그런 꿈. 또 이제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고, 그 이후에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마른 7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는 이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하였지만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그때에 기라성과 같이 나타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25절, 41장 25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다음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흉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리니. 여기까지 있습니다. 요셉이 기라성같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요셉의 이력을 살펴보면 뭐죠? 18살 때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시위대장, 친위대장이라고 그랬는데, 오늘날로 치면 왕의 경호대장쯤 되죠. 대통령의 경호대장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다가 잘 있었는데, 그 친위대장의 아내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은 죄 때문에 정말 그가 여러 번 이제 그 유혹하고, 근데 거기 넘어가지 않은 죄밖에 없어요. 그때 요셉이 한 얘기가 뭐였습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이 말을 한 죄 때문에 그 애굽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수년을 살았고, 이 꿈이 있기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준 이제 이게 이제 요셉의 이력이었고, 바로는 그때 마침 그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소개를 받고 이제 요셉을 불러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듣고서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41절에 보니까 요셉을 애굽 땅의 총리가 되게 합니다. 37절부터 다 같이 한번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1절까지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이 41절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애굽 땅에 닥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때를 어떻게 넘길까 하는 이런 꿈의 해석과 또 요셉은 이때까지만 해 총리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뭐였습니까? 죄수였거든요. 한낱 죄수에 불과한 요셉의 경영 처방이었죠. 경영 처방. 이렇게 하면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36절에 보니까 제가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다. 땅이 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처방을 다 듣고 나서 그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만장일치로 아주 좋게 여겼어요. 이 만장일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했다면은 바로가 이 요셉을 히브리 청년 죄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힘들었겠죠. 그런데 모든 신하가 만장일치로 좋게 여기니까 바로가 거기서 결단을 내리죠.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의 지혜입니다. 바로는 요셉과의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고 애굽이 망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된다는 것을 본 거예요. 우리도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는 거죠. 우리 지금 한의원에도 새로운 일꾼이 또 필요하고, 또 이제 샤론 교회도 또 보내주시는 그런 여러 형편에 따라서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적재적소의 사람들을 어떻게 세울 거냐 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는 요셉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사람을 볼 수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물론 바로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내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처벌하고 또 상을 주고 하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사람 보는 눈이 있었겠죠. 그런데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이제 망할 수도 있는, 만일 애굽이 7년의 풍년 이후에 7년의 흉년을 지낸다면 그대로 망할 수도 있었는데, 이 나라를 7년 풍년과 7년 흉년 후에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잘 경영해서 망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바로에게는 사람을 보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요셉을 총리로 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바로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41절부터 4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수로의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뭐예요? 바로가 사람을 보는 지혜. 요셉을 이제 앞으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7년 흉년과 흉년 후에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다면, 두 번째는 그에게 결단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사람을 본다고 해도 결단하지 못하면 일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결단을 하고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 요셉이 비록 죄수였지만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또 그가 나라를 경영할 때에 이 나라를 망하지 않게 잘 이끌어갈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단하지 못하면 총리로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람을 세우려 한다 해도 총리가 아니라 말단 장관 정도로 세운다면, 예를 들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 밑에 둔다든가, 술 맡은 관원장 밑에 차관으로 둔다든가, 술 맡은 관원장보다 약간 낮은 직급에 둔다면 그가 어떻게 일을 잘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는 결단을 하죠. 이 사람에게는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앞으로 이 나라를 경영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시기를 하고 또 질투하고 이 요셉의 지위를 넘본다 할지라도 넘보지 못하도록 왕의 바로 아래 총리직을 주면 되겠다는 결단을 한 거죠. 여기 이제 뭐라 그랬냐면요, 40절에 보니까, 40절 제가 있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이 내 왕자뿐이다. 거의 왕의 버금가는 지위를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장관이나 다른 정치인들이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막강한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이러한 결단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우리가 혹은 나가야 할 길을 알고 또 이 길이 바른 길인데 하면서도 결단하지 못해서 가지 못할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 파격적인 인사, 바로가 요셉을 알아보고 요셉에게 가장 적절한 지체, 자기 바로 밑에 있는, 자기가 간섭을 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이 요셉의 말에 반박을 할 수 없고 요셉의 지위를 넘볼 수 없는 자리에 줄 수 있는 결단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결단력을 주시도록 저희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건 결단이 필요한 결단. 바로에게는 지혜뿐이 아니라 이런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43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있는 복음 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그는 실행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결단할 뿐 아니라 실제 자기에게 있는 복음 수레, 그러니까 애굽에서 제일 좋은 수레보다 약간 낮은 거, 그걸 주면서 그를 태워서 모든 사람이 실제 엎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애굽 전국을 다스리게 해요. 그런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잠깐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하자, 진실함으로 하자. 바로가 말로만 총지 세운 게 아니에요. 말로만 결단을 한 게 아니에요. 실행력이 있었어요. 그냥 막 그냥 행해버리는 거예요. 버금술에 그를 태우고 다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은 지나간 오랜 세월 동안에 잘 연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직책을 받아서 뭐 어물거리거나 주저하거나 하는 거 없이 바로 그 총리의 직을 수행을 해요. 43절 끝에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런데 45절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요?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46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바로는 지혜뿐 아니라 결단력뿐 아니라 실행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도 이런 지혜와 결단과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어려워진 경제 상황 속 아주 힘든 이러한 이제 난국 속에서는 바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혜와 결단력과 실행력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꿈을 주셨고, 두 가지 꿈을 주시고, 또 이제 7살진 암소와 이제 파리한 7암소, 그리고 7 무성한 이삭과 동풍에 마른 7 이삭의 꿈을 주셔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짐작케 하시고, 또 그에게 이제 요셉을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소개해주고, 또 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사람을 보는 지혜도 주시고 결단력도 주시고 행함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와 사람을 보는 지혜, 그리고 결단력과 이 행함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해요. 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네 번째, 바로는 어떤 지혜가 있었습니까? 41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25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8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다음이 이것이라. 아멘. 자, 이 대화를 통해서 뭐가 바로의 신앙, 바로의 마음에 들어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들어갑니다. 바로의 말이 이 요셉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당시만 해도 요셉이 죄수 신분인데 죄수 요셉과의 대화를 통해서 바로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바로에게 말할 때 뭐라 그래요? 바로가 이 꿈 때문에 번뇌하고 이 꿈을 해석하지들 해석을 다 못하고 이 꿈은 너무 마음속에 생생하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있었는데 요셉이 그런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대답해 주실 겁니다. 또 25절에 보니까 꿈을 해석하기 전에 요셉이 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러죠. 또 28절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보이신 다음 이것이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이 바로의 언어가 어떻게 변해요? 이제 여기 보겠습니다. 3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7절 7절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바로의 언어가 바뀌어버려요. 이전에는 바로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바로의 입의 주어가 뭐였어요? 자기였거든요. 나였잖아요. 바로 본인이 이게 이 주인공이 돼서 내가 이 꿈을 꾸고 내가 이걸 해석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주어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뭘 하셨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만날 거냐? 또 39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그의 주어가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뭘 말하냐면 바로의 마음속에 신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죄수 요셉과의 짧은 대화를 통해서 아마 이 대화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뭐 이런 꿈을 꿨는데 내가 이렇다 바로가 얘기하고 또 요셉이 하나님께 대답하실 겁니다. 또 바로가 꿈 얘기를 하고 이렇게 듣는 과정 속에서 한 10분, 15분, 한 30분 정도 지나갈 수 있었겠죠. 근데 그 대화를 통해서 바로의 마음속엔 뭐가 들어갔냐면 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그의 주어가 나 중심,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대화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바로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또 행하는 능력도 있었어요. 결정적인 것은 그의 마음에 신앙이 들어갔다. 앞으로 이 애굽에 닥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난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바로는 깨달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하면 3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총리로 세우게 된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한 번 더 읽습니다. 제가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앞으로 7년 후에 또 7년 후에 14년 후에 될 일을 알 수 없지만 꿈을 통해서 보니까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하실 일을 이제 꿈 가운데 나타내 주신 거고 이 꿈 가운데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또 애굽의 모든 많은 백성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이제 적절한 사람을 쓰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을 세우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바로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가 가졌던 이 신앙을 통해서 애굽이 요셉이라는 탁월한 신앙인에 의해서 꿈 잘 꾸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그 총리된 요셉에 의해서 구원함을 얻게 되듯이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의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개인의 문제들과 아울러서 우리 민족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온 세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실제로 이제 요셉이 애굽왕 바로의 부름을 받아서 총리가 되고 나서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합니다. 46절부터 한 번 더 쭉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 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53절.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네. 왕이 요셉을 아주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 꿈대로 됐고 또 요셉이 너무 일을 잘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애굽 왕 바로는 이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과 대화를 봤을 때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짧은 대화를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신앙이 들어가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이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의 해결책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문제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지고 나아갈 때 바로가 자기의 나라의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에게 맡겨서 이제 14년 동안의 풍년과 흉년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간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이 평탄하여지고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을 이제 요약하기로 합니다. 바로의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첫째, 사람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 요셉이 비록 죄수였지만 애굽의 총리까지도 할 수 있는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는 결단을 했고 실행력이 있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요셉이 총리로서 온 땅을 순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는 짧은 대화를 통해서 요셉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이제 팔탁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돌아왔습니다.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비록 큰 문제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주셨던 지혜와 실행력과 결단과 믿음을 주신다면 우리도 그 안에서 승리하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 오히려 우리 개인의 삶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삶뿐 아니라 우리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지도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지혜를 저에게 주시고 결단력과 실행력과 믿음을 주셔서 이제 코로나를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장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